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nd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Oh,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nd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을 잊지 않고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시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안식일의 평안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 더욱 주님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궁핍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에 온전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또 주님의 말씀을 펴서 안식일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은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이었는데요. 긴 한 달 동안 또 주님의 날개 아래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 가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현 목사님께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단풍으로 물든 메릴랜드의 가을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새싹이 피는 봄을 지나 잎과 열매가 푸르는 여름을 보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가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섬세함이 또 문득 느껴지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부고 소식들이 있어서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죽음 앞에서 바람에 사라지는 먼지와 같음을 보게 되는데요. 육신의 삶을 위해 70년, 또 강건하면 8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결국에 받은 보상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지성적으로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힘든 현실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만나서 함께 살게 될 소망을 줍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모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유가족들을 방문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발견 예언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말씀이 말씀을 확증함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매 회가 거듭될수록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도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때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7장은 계시록 13장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사벨을 피해 3년 반 동안 광야에 피해 있었던 내용은 계시록 12장 역시 여자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피해 있을 것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자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10 재앙이 내려졌는데요.
계시록 15장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당할 재앙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연결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갖가지 열매 맺는 나무도 있었고 동물들도 있었고 아주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돈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었습니다. 건강 걱정, 보험 걱정,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강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인데요. 그냥 물과 땅을 나누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발원지를 동산 안에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지구 곳곳에 물을 보내줄 네 강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스 이렇게 네 강인데요.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갑게 이 땅에 이 이름들을 가진 강이 있습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인데요. 이 두 강을 알고 있으니까 그 근원을 찾으면 에덴 동산의 위치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중동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근원이 다릅니다. 아마 이 이름은 그냥 홍수 전에 있었던 강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아 홍수 때 깊음의 샘들이 터지면서 지각에 큰 변동이 생겨서 지구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변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홍수 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가방을 메고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보여준 지구가 시작될 때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가운데 물의 발원지가 지구 각 곳으로 흐르는 네 개의 근원이 되는 강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어서 이 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비록 홍수로 에덴 동산은 사라져 버렸지만 생명수의 강은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근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그곳에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동산으로 시작해서 동산으로 맞춰지고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중간에 성경은 죄로 인하여 저주로 시작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저주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도 없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저주로 인한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빛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것에도 많은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그러나 저주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이마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인간이 누렸어야 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절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한 절을 보고 싶은데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보장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왜 구원과 침례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지, 우린 잠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침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광야의 선지자들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는데요. 그의 단순하고 진실된 선포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각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도 침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요한의 외침의 소식을 들었을 때 때가 왔음을 아셨다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온 이 분이 메시아인 걸 그분을 보았을 때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를 베풀어 달라는 예수님과 그렇게 못하겠다, 나를 침례를 베풀어 달라라는 침례 요한 사이에 침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요한은 강직한 사람이기에 끝까지 못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자 요한이 두말 없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어 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도대체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길래 요한이 두말 없이 승낙을 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이 스토리를 보면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이 의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의는 상황과 기분과 감정을 넘어선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에 요한은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의를 이룬 일에 동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첫 사역의 문을 침례로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에 침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침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단지 침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로 하셨지라는 단편적인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디카에 오시네라는 단어로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위한 정의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즉,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도대체 이 중요한 의가 침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 계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침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구약의 예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처음 히브리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된 물로 씻거나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법을 깨끗하게 하다, 씻다라는 뜻을 가진 밥티조라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밥티조는 영어로 baptism, 한글로는 침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정결 예법을 밥티조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침례의 배경은 유대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원할 경우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을 때쯤에 그들을 데리고 흐르는 물가로 가서 물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고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한 후에 그들이 다시 물에서 올라오면 완전한 유대 교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1세기의 침례 요한은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이 침례의 의식을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식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교인인 이 백성들도 이 침례 요한의 외침에 옳게 반응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또 정결케 되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침례가 구약에서 부정한 상태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정결 의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례 의식 자체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하는 표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예식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인데요. 만약 네, 받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으면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침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타까운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잠시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칫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침례를 받고 안 받고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의식 자체는 죄를 정결하게 한다든지 구원을 보증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예식에 얽매이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침례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마음을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침례를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선포하는 나팔소리처럼 직접 침례를 받으셨고 또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침례를 주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 숫자가 몇천 명이 되든 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으면 침례를 주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창조의 이야기? 아니면 출애굽의 이야기? 다니엘서의 예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는 계시록의 내용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의식들, 그리고 절기들, 그리고 그들의 삶까지, 또 성서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고 대속죄일의 희생약이 되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일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신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침례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을 나타내냐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천사들을 떠나서 어둡고 무서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장이 찢어지는 죽음을, 그 죽음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안 가지고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때도,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각밖에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 이루는 것, 그렇게 다 이루시고 그분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감동적인 책 한 권으로 끝났을 텐데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의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의를 이루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께서 죄가 없음에도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 사역을 나타냅니다. 더불어 창세로부터 이어져 온 구속의 경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침례를 받겠다고 실랑이를 벌여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의를 말씀하시자 침례 요한은 엄숙한 사명 앞에 지구의 운명이 걸린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받으러 가실 때 그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역을 곱씹으시면서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로 선포되었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순리인지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구원을 주신 그분을 또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침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는 이 대사명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 할 수만 있다면 침례를 매일 받고 싶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저도 매일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샤워를 할 때면 이 따뜻한 물로 몸이 깨끗해짐을 보면서 이게 침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의 삶 동안 지은 죄들, 선한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한 악한 모습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깨끗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는 제 침례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침례는 물을 뿌리는 세례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례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에 완전히 잠기시는 침례를 받으셨고 죽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존 웨슬리도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푸는 것이 지켜져야 할 의무라고 믿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라는 단어는 확실히 어찌 됐든 간에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며
몸을 물에 잠기는 침례는 확실히 고대 교회의 관습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침례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2장의 강과 계시록 22장의 강이 서로 연결되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은 끊기지 않고 흘렀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는 그 강을 끊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강을 연결시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죽음으로 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많은 구원을 전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침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침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요 침례의 예식 속에 성경의 또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침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그것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침례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여 그들로 기쁨으로 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날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rom the beginning you loved us, and from your heart you have expressed it through the eternal gift that you gave. In only 6 days you created the world, a masterpiece you painted, but the 7th was exceptional. Maker of the universe, I praise you on your Sabbath day. I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 have allowed, a day that I can rest in you, glorious and holy, the day that you delight in, a gift for the world that you created. Worship on the day that you have given me. As time passed by, we grew so distant, and we forgot the gift you gave us, the gift that will remind us who you are. But then you sent your only son for him to show us the way home. By example, he restored. Maker of the universe, I praise you on your Sabbath day. I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you have hallowed.